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면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죽기까지 네가 성령이 임하여서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네가 죽지 아니할 거다 하니까 이 사람은 시몬의 이야기잖아요. 시몬은 예수님을 내가 봐야만이 죽는다. 그러니까 예수가 오심으로 통해서 나로서는 이제 새로운 세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성전에서 기다렸던 사람이 시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다림이 우리는 그냥 기다림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게을름이다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기다림은 게을름이 아니고 소망입니다. 내가 예수를 만남으로 통해서 내 인생이 새롭게 시몬은 육체의 인생을 벗어던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편히 지낼 것을 소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거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에게 오심으로 통해서 나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삶을 살 것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그 예수를 찾고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예수를 찾고 찾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영접함으로 통해서 새로운 세계가 있고 삶의 방법이 다르다는 걸 알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냥 막연하게 기다린다고 기다린 게 아니고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을 해야 돼요.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고 싶잖아요. 우리가 새로운 환경 속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간절함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뭐냐? 나는 간절히 기다린 게 뭐냐? 물질적인 문제가 넉넉해지기를 기다리냐? 남편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기를 기다리냐?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의 새로운 인생의 삶의 기다림이 진짜 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택했잖아요. 그럼 내가 신랑 되신 예수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신랑 되신 예수를 기다려야 되는데 내가 그 신랑 되신 예수를 기다리지 않냐고 엄tun돼서 허우적대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냐면 이 기다림은 주를 기다리면 소망을 가지고 기다린댔잖아요. 그러면 찬양이 흘러 넘쳐야 돼요. 근데 내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 넘치지 않냐고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하루 어떻게 살까를 전전긍긍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계속 밀어내. 계속 몰아가. 밀어내. 어디까지 밀어내냐? 나를 벼랑 끝까지 밀어내요. 나는 그 벼랑 끝에 안 밀려고 발부동을 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까지 이끌고 왔습니까라고 우리는 한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벼랑 끝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 같은데 여기서 하나님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벼랑 끝으로 밀어버립니다. 이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없어요. 근데 벼랑 끝으로 밀어버릴 때 내가 밀어서 떨어지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막 발부둥 치죠. 그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벼랑 끝으로 떨어지면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 발부둥 치다 보니까 나에게 날개가 있네. 날 수 있는 자네. 한 번도 날아보질 않았어. 한 번도 이 날개를 펴질 않았어. 한 번도 내가 날개가 있다는 감각을 느껴보지 못했어. 하나님이 나를 왜 벼랑 끝으로 밀어내냐? 밀어내는 이유가 있어요. 너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야. 내가 너를 택했잖아. 너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야. 네가 그때 살아온 상황 방법대로 살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 나를 벼랑 끝으로 미는 거예요. 너는 네가 누군가를 알아. 네가 누군가를 알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밀어내는 거예요. 벼랑 끝으로 밀어내서 떨어뜨려야지 그때 내가 누군가를 알아요. 막 날개짓을 그냥 살려고 막 주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주님을 찾고 찾죠. 그때는 벼랑에서 떨어지는데 어떻게 주님을 안 찾겠어요? 주님을 찾고 찾죠. 그때 날개짓을 하는 자신의 모습. 아, 내가 날개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게 뭐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냐고 세상 방법으로 자기의 선악의 지식으로 그동안 살아온 경험대로 전통대로 사람들의 상식대로 살고 있던 내가 벼랑 끝으로 몰려서 도무지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살지 못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끌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정체성을 알아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내가 누구인가.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알고 내 방향을 찾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열심으로 붙드시고 이끄시는데 나는 그냥 세상에서 버티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벼랑으로 끌고 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끌고 가요? 하나님이 홍해 바다로 끌고 가죠. 그게 사람들이 야 저것들 바보 아니냐, 저것들 바보 아니냐, 저 막다른 길이야, 저 가면 바다 만나, 저것들 다 죽었어, 우리가 밀고 가면 저것들 살 길이 없어. 현실은 그래요. 현실은 왜 하나님이 홍해 바다로 밀고 갔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러 홍해 바다로 밀고 가냐?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왜 나를 하나님이 벼랑 끝에서 밀어떨어 버리냐?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내가 누군가를 아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다 엉터리예요. 예수 만나지 않았다. 인격적인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 그것 신앙생활 다 엉터리예요. 교회 오면 모든 환경 속에서 환경은 다 달라요. 우리들의 처지가 다 다르게 다 그 환경에서 하나님 벼랑으로 밀어낸다. 도무지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다. 이거 뭐예요? 예수 만나라고 하나님이 벼랑 끝으로 미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안 만나고 자기의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시몬은 보니까 성전에 있어요. 늘 성전에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 보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인데 이때는 예수께서 아직 말씀이 육신돼서 오시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성전에 있는 거죠. 성전에서 하나님이 임재가 있어나니까 지금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고 그 육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준 시대잖아요. 그럼 우리가 늘 예수를 소망한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말씀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말씀 속으로. 그래서 말씀 묵상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만나는 길이니까. 근데 이 말씀은 도무지 안 돼. 다른 거 바빠. 이건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만이 나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키입니다라는 것이 들어갔다면 어찌 우리가 말씀을 등한시하겠어요? 말씀으로 소망을 가지고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시몬은 늘 성전에 있는 거죠.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는. 근데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림이 그가 늙어서 도무지 힘을 쓸 수 없을 만큼 벼랑 끝으로 하나님이 밀어버리시는 거죠. 죽을 것 같아요. 그 기다림이. 근데 이 하나님은 왜 그렇게까지 하시나? 광야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돌리냐? 자기의 애굽에서 있었던 습관들, 기질들, 인격들 이걸 어떻게 벗어 던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벗어 던지려는 게 나는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붙들고 있고 내 인생에 이것 때문에 내가 살아온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것 던지는 것이 뭐예요? 내가 죽을 것만큼 힘들잖아. 나 이거 던지면 죽을 것 같아. 못 던지는 거예요. 그 너머의 세계를 살 수 있는 날개가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날개. 성령의 역사.
여러분, 이 날개는 성령의 역사.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경험해 보질 못했으니까. 이걸 제가 병원을 다니면서 저의 병을 계속 검사를 하고 보여줬어요. 그때마다 의사들 고개 흔들면서 이 병은 우리가 고칠 수 있는 의술이 아직까지 발달되지가 못했습니다. 원인을 몰라서 치료 방법을 모른대. 그럼 나한테 해주는 말은 그냥 좋은 거 먹고 좋은 생각하고 사시라고 그래.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면, 그러다가 혹여나 많이 아프면 그때 병원에 오십시오 해서 그때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아무것도 해줄 것 없는데 그때 오면 나한테 어떤 치료를 해주냐 했더니 하는 말이 진통제입니다. 이런. 진통제밖에,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진통제밖에 놔줄 게 없다는 거죠. 가망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솔직히 말해준 것이 3개월이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3개월이 고비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도무지 인생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위기의 벼랑까지 갔어. 그때 제가 찾고 찾은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내가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을 찾으리라, 하나님을 만나리라.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 마음은 그때는 어떤 마음이겠어요? 간절한 마음이죠. 하나님, 당신 없으면 한 번만 만나 주십시오. 내가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 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이게 그때까지는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했던, 제가 성령을 받고 새벽 기도하고 혼자 철야하고 그런 생활을 했거든요. 교단마다 가서 성경 공부하고 오직 학교와 집과 교회밖에 몰랐던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도 하나님을 못 만나서 성령의 터치는 경험을 했어. 성령의 터치를 경험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죠. 여러분 다 성령의 터치를 경험했어요. 그러나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죠.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 물 세례는 다 받았잖아. 물 세례는. 근데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지. 이것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삶의 모습이 확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벼랑 끝으로 밀어붙이고 벼랑 끝에서 떨어뜨려 버리는 거죠. 그 떨어뜨림이 가망 없습니다.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우리가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의술이 발달되지 않은 것이 훨씬 많습니다. 의사가 고칠 수 있는 병보다 고칠 수 없는 병이 훨씬 많습니다. 의사의 입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 벼랑으로 밀어떨어 버리는 거죠. 그때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믿었던, 내가 그동안에 섬겼던, 내가 그동안에 알고 있던 하나님을 이제는 머리로만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만나야 되겠다. 이 상황이 언제 와요? 마지막 죽음 앞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아직까지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아직까지 벼랑 끝에 오지도 않았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여유가 있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나 그거 아니도 살 수 있는다는 생각으로 있죠. 벼랑 끝에서 떨어지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 떨어짐에서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시몬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들 붙들고 살았어요.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라. 그럼 나의 삶에서, 나의 인생에서 그리스도 메시아를 본다는 거죠. 그 말씀을 붙들고 늘 성전에서 있었던 거죠. 그 말씀 늘 성전에서 있으니까 그가 하는 말이, 내가 주님을 만남으로, 어떻게 그의 인생의 삶이 새로운, 주님을 만남으로, 예수를 만남으로. 시몬이 어떻게 주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갈 수가 있냐? 여기 보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만날 수 있고 어떻게 말씀을 붙들며 살 수 있냐?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고린도후서 1장에 가면 이 성령이 우리에게 뭐냐면 보증한다 이래 돼 있어요. 우리를 보증한다. 성령이 우리를 보증하신다. 보증. 우리 뭐 집 계약할 때 보증금 내잖아요. 그죠?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 이 집 갖고 이 집은 내 것이 되도록 계약이 됐다 그 말이잖아요. 성령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도록 보증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내 능력으로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보증하심으로 걸어갈 수가 있다. 이걸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늘 성령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런데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하였은즉 나에게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만남으로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된다는데 그 예수를 만나기까지 나의 모습이 하나님 어떻게 예수를 만나기를 간절히 간구하니까 하나님 나를 벼랑으로 밀어내거든요. 벼랑으로 밀어만 내면 얼마나 좋겠어. 떨어뜨려 버린다니까. 그게 예수님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쥐시잖아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쥐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그게 벼락에서 떨어뜨릴 때 아버지께서 내 영혼을 지켜주실 걸 믿고 탁 떨어지는 거예요. 그 어떻게? 성령께서 나를 지키시는 거죠. 이게 오늘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이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특권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성령의 보정하심. 성령이 우리를 지키신단 말이에요. 누구보다도 뭐 대통령은 경호원이 있고 뭐 있고 하지만은 그거는 무한한 존재가 아니고 한계가 있는 존재들이 지켜요. 근데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이 지키신단 말이에요. 이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그걸 가지고 있은 적 늘 성령에 의지해서 시몬이 어떻게 성전에 들어갔다. 우리는 뭐예요? 늘 성령에 의지해서 말씀의 깊이를, 말씀의 높이를, 말씀의 길이를, 말씀의 넓이를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하나님 내가 이 말씀 조금 알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정말 표면적인 말씀 아는 거예요. 그 말씀의 깊이, 그 말씀의 넓이, 그 말씀의 이 높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알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의 깊이. 이게 오늘 시몬이 아기 예수를 딱 보고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가 늘 사모했기 때문에 예수를 보고 동방박사는 누워있는 갓난 아기를 보고 그를 경배했다면 시몬은 12살에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오잖아요. 그 12살 어린아이를 보고 메시아라는 걸 알고 그를 경배하잖아요.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보잖아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들이 패하거나 흥하게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왔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붙들고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다? 주님을 봤다. 하나님 앞에 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소망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생각으로 살면 삶의 모습이 달라요. 하나님, 내가 혼자 있을 때 내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나를 다 보신다. 내가 어떻게 살까? 여러분 혼자 있는데
다른 사람 앞에 있을 때는 우리가 뭐 거룩한 척 할 수 있어요.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할 수 있어요. 큐티행거 나누고 뭐 기도하고 뭐 울기도 하고 감동받은 걸 이야기할 수 있어요. 혼자 있을 때 어떻게 사나는 거예요. 나 혼자 있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사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식사도 너무 허겁지겁 뭐 소채로 갖다 놓고 이렇게 식사하지 마세요. 혼자 있을 때도 자기가 자기를 위로해줘요. 잘 차렸어. 뭐 반찬을 뭐 좋은 걸 차려라는 거 아니에요. 격식 자기가 자기를 위로해야 돼요. 자기가 자기를 위로하지 않는데 누가 위로해 주겠어요. 한 가지를 놔도 제대로 놔서 그렇게 딱 앉아서 자기가 자기를 위로하면서 드세요. 혼자 있을 때도 어떻게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주와 교제하면서 있으세요. 그러면 혼자 있다고 헛된 행동, 헛된 생각, 헛된 짓 안 해요. 주와 늘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어떻게 살 것 같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달라요. 오늘 시몬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민을 내가 봤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의 비방거리로 세울 거다. 죽일 거다 하는 거죠. 그 아이를. 그 아이를 왜 죽여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 예수를 어떻게 해요? 그 예수를 바라보며 나의 삶이 어떻게 살 거냐.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죄, 육신의 이 죄된 모습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믿음이 딱 들어오면요, 우리가 그 예수를 향하여 바라보고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요.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분이 있는데, 나를 살리기 위하여 누군가가 죽어주셨는데, 그분의 마지막에 한 말씀을 우리가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그죠?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죽을 상황이야. 근데 나를 위하여 그의 그 장기를 다 주고 가시면서 마지막에 한마디를 해.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을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한 것처럼 당신도 이렇게 사랑을 주는 자가 되십시오라고 말을 하고 갔어. 나는 받았어. 그래서 내가 생명을 다시 살아. 그럼 내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나도 어떻게 해요? 사랑을 주는 자로 살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그러셨잖아요. 구약에 10계명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도 못 지키죠. 그 10계명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 하라고 했어요? 서로 사랑하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나의 모든 죄짐을 다 지고 가셨어. 그럼 나는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나는 뭐 해야 돼요? 지켜야죠. 우리 안에는 서로 사랑. 우리는 그 사랑의 빛 외에는 비치지 말라고 했잖아요. 사랑이. 그럼 나의 인생에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않으려고 철저히 노력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가신 분이잖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삶의 모습이. 이게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에요. 예수를 기다리는. 자 봐요. 우리가 오늘 여기에 사는 삶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서야 되잖아요. 신랑을 맞이해야 돼. 근데 그 신랑이 나에게 신랑을 맞이하고 그 결혼식장에 서기까지 나에게 내가 너에게 충분히 사랑한 것처럼 성령으로 보증해서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서로 사랑하면서 지내고, 그게 신부의 자격을 갖추는 훈련이야.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그럼 나는 여기서가 다가 아니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나는 이것이 완성이 되잖아요. 그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이 나에게 훈련하라고 한 것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빛 외에는 어떤 빛도 지지 말라 했으면 나의 삶의 모습이 세상적으로 뒹굴고 있는 말할 수 없는 방법들을 어떻게 다 끊어야지. 온전히 서로 사랑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 서기 위해서는 뭐예요? 옆에 있는 가지들을 끊어내야지. 근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하는 원인이 뭐냐는 게, 이유가 뭐냐는, 주께서 서로 사랑하라 했은즉 사랑하기 위하여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 주의 마지막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시몬, 주께서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보기까지는 네가 죽지 아니하리. 이 말씀이 나한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가잖아요. 이제 내가 노임 받았다. 오늘 우리가 그런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의 마음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훈련시키는 거예요. 내 안에 미움이 가득하다. 미울 수밖에 없죠. 육신의 마음으로 있으면. 그 내 안에 미움과 분노와 억울함과 막 이게 몸부림치는 것들이 있다. 이거는 뭐예요? 내가 나의 육신의 감정으로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기도하면서 내 안에 미움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이 올라오는 이 억울함, 피해의식, 많은 사람들은 피해의식이 있거든요. 그 피해의식이 있다 보니까 바로 판단을 못해요. 피해자이면서 내가 피해를 받아서 피해자이면서 결국은 어떻게 내가 가해자가 된다니까. 근데 우리는 내가 가해자인 것은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피해받은 것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받은 피해 때문에 이게 상처를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회복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갖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리석었습니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모습을, 우리 보통 그러거든요. 자녀들이 나는 아버지의 저 모습은 절대 닮고 싶지 않아. 나는 엄마의 저 모습은 절대 닮고 싶지 않아 하면서 내가 그대로 행동한다니까. 이게 뭐냐면 피해자이면서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피해자인 것을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으로 사랑으로 성화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나도 싫어, 나는 저 모습 너무 싫어 하면서 나도 똑같이 행동하고 결국은 나도 또 가해자가 또 되는 거예요. 이걸 끊으려면 어떻게? 내가 주 앞에 서 있어야 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 힘들었지, 그랬지. 그러나 이것은 여기서 끊어.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자잖아요.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했잖아요. 이 은혜를 받았은즉 내가 받았던 피해, 내가 억울함, 이걸 여기서 쫙 내려놔야 돼요. 이 은혜를 받았은즉 성령과 함께 이제는 너는 살아. 말씀과 함께 살아.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이제는 너는 살면 돼. 그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되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를 사모하고 바라고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자가 돼야 된다. 이 대림절 기간에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나? 나를 다시 돌아보면서 간절한 기다림은 내 안에 주께서 자정하셔서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내가 훈련하고 양식을 먹어야 될 것은 말씀이라는 걸 알고
이 새벽을 깨우며 말씀을 먼저 묵상하며 왜 내가 말씀을 묵상하냐? 그리스도의 신부로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은저 그동안에 있었던 수많은 억울함, 피해의식, 나의 상처들 이런 것들을 어디에서 치유받았냐? 말씀을 통하여 치유받아서 새롭게 일어나는 우리가 되어서 내가 그렇게 소망하던 날개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걸 알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새로운 인생 속으로 들어온 사람이 먹어야 될 양식이 만나가 말씀입니다. 말씀을 먹지 못하고 내가 성숙되어진다고 한다는 것은 너무나 미련한 행동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이 날개의 능력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나의 삶이 새로운 부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내 감정 안에 내 환경 안에 머물러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통하여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을 말씀하셨은즉 그 예수를 찾고 찾는 자 되어서 나의 인생의 삶이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랑하며 찬양하며 걸어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